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로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세벨을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 그 부분을 얘기했고, 그 교회가 오늘날 튀르키예의 마니사주에 해당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 오른쪽이 튀르키예 지도라면 그 지역 마니사주는 저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될 사대 교회도 이 마니사주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와 사대는 아주 인접해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각 교회마다 예수님을 묘사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 묘사하는 부분이 교회의 특징이나 문제점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사대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곱 별은 무엇인가? 우리가 앞부분에도 봤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별은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촛대는 교회였고 별은 교회의 리더였어요. 그리고 영은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숫자 7을 얘기하는 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완전수다 보니까 그래서 7을 얘기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와 성령을 얘기하고 있고, 이 성령과 교회의 리더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게 분명한데 그런 관계에 있어야 함을에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대라는 지역은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난공불락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점령할 수 없는 어떤 까다로운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지형적으로 봤을 때 점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지만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수월한 곳이죠. 이 지역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지역에 살면 그래,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좀 든든해, 우리 지역이 좀 공격하기가 힘들잖아, 이런 생각들이 있고 자만심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은 BC 546년경에 페르시아의, 여러분 아시죠? 고레스 왕, 고레스 칙령 얘기하시죠?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버립니다.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난공불락 요새야, 적군이 침입할 수 없어 그랬는데 고레스 왕에게 점령을 당해요. 그리고 4세기에는 알렉산더가 점령하고요. 그 다음엔 로마가 점령합니다. 제국이 바뀌면 바뀔수록 다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존심을 엄청 구겨진 거죠. 다른 지역도 아닌데 우리가 계속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 외에도 로마 시대 때 AD 17년에는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 있어서 도시가 거의 완파당했습니다. 그게 4대 지역입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가 이곳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지어져서 4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의 영광은 찾지 못하는 거예요. 사대라는 도시의 이런 역사적인 특징에서 본인들은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안전해 이러면서 자만에 빠져 있었지만 실상은 점령당했다는 거죠. 초토화됐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봤을 때 4대 교회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4대 지역처럼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우리 안전해, 우리 든든해.
그게 영적으로까지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이 영향을 줄 때 사람과 환경들이 영향을 주죠. 그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환경이 안 좋으면 영적으로도 함께 그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들도 안 좋은 영상 보지 마라. 그런 이유 중에도 하나도 영적으로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살펴본 교회들은 그들이 책망받을 게 있었지만 주님의 칭찬도 함께 있었어요. 주님은 먼저 책망을 먼저 얘기하지 않으셨죠. 야, 너희들 참 잘한다. 내가 너희들 인정해 준다. 그러면서 칭찬이 먼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본 두아디라 교회도 그랬습니다. 사랑과 섬김과 인내의 이 결정체인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야, 칭찬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다의 교회는 다릅니다.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있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박해는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 박해 당해 본 적은 없잖아요. 박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근데 성경에 보면 박해가 있잖아요. 스데반이 죽고 사람들이, 교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왜 박해가 일어납니까? 복음의 역사가 있을 때 박해가 있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그곳에 또한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할 때 마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 싫어합니다. 영혼들이 깨어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원래의 그 취지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사대 교회에 박해나 타협이라는 이런 미혹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건들지 않아도 저들은, 사대 교회는 주님이 평가하시기를 이미 죽은 교회다.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여기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다 이런 말이 나오죠. 즉 이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지우지 않겠다는 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5절에 보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냐면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죽은 사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깨어 있으십니까? 예배 드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생각 갖고 계신가요? 그게 죽어 있는 겁니다. 살아있다 하지만 영적으로 호흡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육적으로 호흡하고 살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호흡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으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번역으로는 이런 말이에요.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세워서 굳건하게 해라. 이런 말이에요. 3절을 보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 내가 내게 올지 너는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2절, 3절, 4절에 보면 모두가 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복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름.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교회를 보고서 너희는 죽은 교회라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모두 영적으로 죽어 있지는 않은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몇몇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서 우리 살아있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건 사람들의 평가예요. 어찌 보면 이 사대교회를 사람들이 보고선 야, 교회가 번창하고 있구나, 활발하구나, 성공한 교회구나, 이렇게 당시의 사람들은 말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너희들은 겉모양은 아름다운지 모르겠지만 속은 시체구나,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평가와 우리의 평가는 많이 다른 거예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약간 불문율처럼 질문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처음 만났을 때 어느 교회세요? 무슨 교단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같은 교단이라면 소개하고 이름 소개하고 어느 지역이세요? 얘기하지만 몇 명이세요? 교회가 어느 정도 사이즈세요? 이런 건 잘 질문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예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교회를 규모로, 외형으로 보지 않아야 된다는 이유 때문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 좋은 교회, 큰 교회, 우리도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주님의 평가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내면,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 호흡하고 있는가, 그걸 보고 죽었다, 살았다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는 너무 다른데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도 그럴지 몰라요. 전혀 예상하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함께 있을 수도 있어요. 전혀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그 평가를 보고 달랐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평가가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학벌의 기준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지위의 기준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근데 그 지위와 학벌의 기준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어찌 교회이며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염되는 겁니다. 자본주의에, 물질 만능에, 학벌에 그것이 그대로 소통되어지고 그대로 교회에 적용된다면 그게 어찌 교회의 모습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교회는 다 그것들을 걷어내는 겁니다. 학벌, 지위, 남녀노소 다 걷어내는 겁니다. 다 걷어내고 교회 저 문을 들어올 때는 뭐가 적용되는 겁니까? 뭐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의 기준입니다. 그가 복음을 믿고 있는가? 그러면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그가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기준되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대로 사대교회를 봤더니 사대교회는 살아있지 않다. 사람들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칭찬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 만국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대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은 큰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서 내가 지우지는 않겠다. 이 말은 최소한이고 기본적인 것에 대한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경고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 기본마저도 없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시급한 것은 자신들이 죽어 있음을 알고 주님 안에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무엇이 살아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나야지 하는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까? 생명에 연결되는 겁니다.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살아 있는 겁니다. 그게 포도나무의 비유잖아요.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발광체처럼 태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명이 있어서 생명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손을 내미셨고 우리가 그 내민 손에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게 가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우리가 살아있어야지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달려가서 다시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을 되돌이켜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이게 회개이고 그것이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사대교회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조용조용 부드럽게 말해야 될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강하게 말해서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나태와 자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잖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근데 주님은 아주 강한 어투로 이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 국물도 없다. 너희들 생명책에서 기록되는 거 그거밖에 너희들 줄 게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 베델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죽은 사대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사대교회는 가장 먼저 교회의 사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다시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1절에서 봤죠. 교회의 7별, 7영. 분명히 교회의 영적인 리더는 성령과 연결되어서 함께 하나 되어지고 그 영적인 공급을 받으며 그것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들의 영적인 죽음의 원인은 성도 개개인의 문제인 것뿐만 아니라 바로 리더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단절되어서 그로 인하여서 영적인 단절이 왔고 죽음이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리더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좋든 싫든 교회의 리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 이 교회가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건강과 성장을 원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잘 서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을 보고 계십니다. 그 질서 안에서 영적인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중보와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해 나갈 때 그 리더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지 못하다면 깨어있지 못하다면 그래서 영적인 말씀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이 사대교회와 같은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 중보하셔야 됩니다. 제가 MT 때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그랬었잖아요. 한 형제가 제 기도 제목을 받았고 서로 그걸 알았어요. MT가 끝나고선 엄청 제가 이 늑골 통증이 심한 주가 있었거든요. 한 3일 정도 아주 심하게 약을 먹어도 아무리 약을 먹어도 그날에 한계치가 있는데 그걸 다 먹어도 계속 통증이 와서 아주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고서 우스갯소리로 형제가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지 않아도 제가 생각이 이번 주에 많이 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형제가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서 신기하게도 씻은 듯이 그 통증이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저는 중보의 역사와 중보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형제에게도 깨닫게 하시고 저에게도 깨닫게 하시고 그래 나는 혼자 살 수 없구나. 서로에게 중보를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구나. 중보를 하고 중보를 받아야 되는 그게 공동체구나. 그게 영적인 가족이구나. 여러분 함께 살면서도 대화하지 않고
각방 쓰고 서로 아무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건 대화하고 나누고 함께 중보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고 영적인 질서 안에서 리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저도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은 걸어봐라 하셨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걸었죠.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그 바다의 바람이 확 부니까 베드로가 시선이 주님을 바라봤다가 바람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물 위를 걷는 게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리고 빠졌습니다. 허우적거렸어요.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거기서 자랐고 잔뼈가 굵었어요. 수영 선수죠. 근데 본인이 당황하니까 수영이 안 되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약한 자야, 너 물 한번 더 먹어봐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말을 먼저 하지 않으셨어요. 손을 먼저 건네고 잡아 끌어올리셨어요.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태도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뭐가 어려운지 알고 계시고 그걸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훈계할 거 훈계하시고 그러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 실수와 죄악을 저질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있다면 주님은 칭찬 먼저 하십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눈으로 대하시는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아주 인색합니다. 칭찬할 게 있으면 해주고 싶은데 그게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또 인간적인 평가와 싸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사대교회는 끝났어. 칭찬도 없고 책망뿐이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자녀가 둘이 있어도 예를 들어 한 친구가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고 한 친구가 좀 부족해도 부모의 마음은 똑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혹은 부족한 친구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녀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모두에게 편지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끝난 거라면 주님은 왜 편지를 쓰시겠습니까? 안 쓰고 말죠. 우리에게 가장 큰 주님의 심판은 뭡니까? 무관심이에요.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사단도 나를 건들지 않고 주님도 나에게 질책과 갈등과 고민들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평가와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고, 그래서 소망이 남아 있는 거죠. 그게 사대교회를 향한 5가지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일깨워라, 굳게 서라. 이런 말은 아까 본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몇몇이 살아있지, 몇몇이 영적으로 호흡하고 있지, 너희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깨우고 일어나라고 일깨워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해라. 그게 첫 번째 2가지 명령이죠. 그 다음은 생각하라, 지키라는 말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하셨죠. 너희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 처음 사랑이 뭡니까?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침례 받았을 때, 혹은 예수님으로 눈물을 흘렸을 때, 그때 기억하라는 거. 그때 어땠는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라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생각하면 제 버릇없고 제 교만하고 제 자만이 치유되는 것 같아요. 복음을 생각하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셔. 내가 뭔데? 저는 정말 목회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를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를 하지 않았다면, 제가 말씀을 보고 제가 기도를 했을까? 내가 목회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일반 성도였다면 솔직히 딴 데 가 있었겠다. 저기 나이트클럽에 가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하면 목회자들 다 비슷한 고백을 해요. 생각하라, 지키라, 복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해라. 책망받을 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습관이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일주일 중에 딱 한 번이라도 죄를 안 지은 적이 있습니까? 그건 너무 어렵죠. 그럼 오전 동안 죄를 안 지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짓고 또 회개하지 않고 묻어두고 넘어가고 몰아놓습니다. 회개가 습관이어야 됩니다. 회개가 습관이 되는 베델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일깨우십시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혼자 살아있지 말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일깨우십시오. 그 다음에 생각하십시오. 복음에 대해서. 복음 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눈 감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건지. 이것이 바로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해법이고 주님의 심정입니다. 주님은 그 7교회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으십니다. 다 주님의 아픈 손가락일 뿐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싶으셔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합시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죽어있다는 건 주님과 호흡하지 않으면 죽어있는 겁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죽어있는 겁니다. 생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죽어있고 절망과 더러운 것과 썩어질 것과 없어질 것에 붙어 있지 말고 생명에 붙어 있으십시오. 말씀을 보는 거, 예배하는 거, 그래 나 지금 예배하고 있어. 그거 아닙니다. 생명에 붙어 있으세요 지금 진짜? 하나님과 지금 호흡하면 예배하고 계세요? 그걸 항상 물으셔야 됩니다. 나 중보기도 하고 있어. 정말 생명에 붙어 있으신가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생명에 붙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우리가 정작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고 기도한다고 하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주님,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겉으로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영적은 호흡하지 않아서 주님은 사대교회를 죽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목소리를 우리가 듣고 이것이 2000년 전에 그 교회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이라는 걸 듣고 우리가 이것에 반응하며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회개의 눈물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싶지만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그 죄에 대해 너무 더럽고 죄를 끊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없고 우리는 여전히 죄 안에 있으면서 죄를 즐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어찌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헤어날 수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에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붙어 있읍시다. 주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이 내미신 손을 우리가 잡읍시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제가 생명과 붙어 있겠습니다. 영적인 호흡을 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를 해도 예배를 해도 하나님 그냥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만남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더 깊은 곳으로 나옵시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위해서 손을 들던가 아니면 일어서던가 무릎을 꿇던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든 여러분의 외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겠다라는 그런 행동으로 이 시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들읍시다. 혹은 일어섭시다. 혹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만 붙잡겠노라고 영적인 실질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나의 영혼이 깨어있기를 원한다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사용하소서.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교회에 대해서 편지하십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하십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가셔서 누가 그랬냐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이 변명할 때도 주님은 다시 한번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고 사단을 멸하겠다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베델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책망이 있을지라도 회개하며 돌이키는 교회, 칭찬이 있는 교회, 주님이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리더인 저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항상 영적으로 성령과 충만하며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